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천해져가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가장 복을 많이 받았던 엘리 제사장은 점점 쇠해져 가고, 이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그 집안이 흥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두 가문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엘리는 후손들에게 비극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었고, 다윗은 후손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조상 때문에 한 가문은 대대로 고통을 당했고, 한 사람의 좋은 조상 덕분에 다윗의 후손들은 은혜를 영원히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무엘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있는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지내고, 또 어떤 부분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자기들이 취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를 드린 모습을 보게 되면 제사를 무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너무나 큰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큰 가문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었지만 그 가정이 쇠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제사를 멸시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요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무시하거나 우리가 경솔히 여기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족은,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멸시하는 태도로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가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국가 시책이 무엇이냐면은 법궤를 다시 모셔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최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제사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가 추진했던 것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전 중심, 그는 예배 중심, 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나뉘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높이 들어 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두 가문의 차이점은 자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희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다라는 얘기는 자식을 우상으로 받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우상으로 받든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물질을 자기들 마음대로 관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마땅히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을 당할 죄목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 그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더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었으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맡겨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것, 자기의 정욕, 이런 것들에 맞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것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보십시오. 다윗의 가문을 보십시오.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보내서,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에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게 공직에서 그를 파면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자녀가 되었을 때에, 좋은 부부가 되었을 때에, 좋은 부모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징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두 가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처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직접 얘기해야 될 사항을 직접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전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가 많이 늙어서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말하고자 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어둡고 얼마나 귀가 어두웠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행했던 비극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눈이 밝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적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잠들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한 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의 차이점은 바로 영적인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순복음 야마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